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을 바꾸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의 개념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즉 명령을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이 복음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온 이방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요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에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동안에 그 고래 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참회를 해요. 그 어떤 참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그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아주 구구절절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2장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때의 그 심정은 어떤 거냐면은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바로 고래가 삼킨 것이 아니라 바다 밑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밑까지 내려가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뭐 그 바다풀 속으로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심정은 뭐였어요? 요나의 심정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응?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가 삼켰다 이거. 삼키니까 그때 그 바닷물에서 허덕이던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그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 얼마나 그때 그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살았구나. 근데 그 물고기 뱃속은 사실 빛은 없는 곳 아니에요. 깜깜한 곳 아니에요. 깜깜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어디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은 받았지만은 그는 아주 깜깜한 그 속에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때 그 간절한 길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짧은 그 순간이지만 그때 그 간절함,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짧은 그 시간이, 그건 몇 초 그런 시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의 성전에 도달됐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기 우상숭배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사람을 숭상하고 어떤 또 죽은 자를 숭상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상하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나는 여기서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편한 것을 찾으려고 그걸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9절에 이제 요나의 결심이 나오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소원을 갚겠다.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요나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 낯을 피했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큰 불순종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의 바닷가, 그 니누의 성 있는 그곳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냈습니다.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광명을 맞이한 거예요. 세상에 나온 겁니다.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둠에 있었던, 즉 죽음, 요나는 사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물고기를 예비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광명으로 빛으로 나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빛이시다. 요나는 광명을 봤어요. 다시 세상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첫 번째 그 약속을 그는, 그 말씀을 그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제 무너진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진다.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라.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면은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피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피하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붙들어서 다시 그 니느웨 성에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가서 전하라. 이게 두 번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을 다 갚겠다고 했으니까 안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얼만큼 크냐 하면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이쪽에서 이쪽 삥 돌아서 아마 3일 길을 다녀야 된다. 3일 길을 다녀야 된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며칠을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걸어서 다닌다면은 며칠이면 다닐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성은 3일 길을 다닐 수 있는 걸음만큼의 그렇게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그러니까 3일을 다 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안 사는 곳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실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그리고 이 40일은 회개를 하고 그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똑같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온다. 언제 오느냐 그건 몰라. 여기 40일이 선포됐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올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바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선포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이 일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렸어요.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구나 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도 역시 보좌에서 일어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회개의 상징이에요. 회개의 상징. 그리고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짐승까지도 물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느웨에 있는 온 성의 백성들과 그리고 왕과 대신들과 짐승들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의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복음을 첫째 말씀을 증거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회개다 이거예요. 우리는 회개예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막연하게 믿을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냥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바꿔진 거야. 어떤 자기들이 생활했던 일반적인 그런 뭐 호화스러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입은 거예요. 왕도 왕복을 벗었다. 대신들도 이제 그 모든 관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았다. 다 태워진 채. 그 회개의 상징이다 이거야.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죄도 불살라 버려. 내 모든 명예도 불살라야 되고,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무슨 그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거 다 불살라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 이렇게 회개하면은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자, 니느웨를 왜 멸망시키려고 했느냐? 응? 죄악이 가득 찼다 이거.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살아.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삼고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 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신도 있고, 어떤 짐승을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신도 있고, 갖가지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갖가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워낙 하나님이 세상을 다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만큼은 살려주셔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또 사람이 많아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현재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아직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